오늘 고상보 목사님이 진행을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포포트님도 우리 한국연합에서 주최하는 제1기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8강 진행을 맡은 고상범 목사입니다. 우리 양육자 스쿨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대단히 이게 좀 섭섭한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신봉수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신봉수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또 양육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줌으로 배우고자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배움에 두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로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이성모 대표님의 저 북한이 무서워하는 우리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중2병 우리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주제로 약 40분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성모 대표님은 AI 방과후 교회학교 대표이사이시고, 평일에는 우리 방과후 교회학교를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서울, 인천, 제주에서 금융경제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모 대표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그 중2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우리 모두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후 교회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거든요. 중2병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 중인지 소개를 그 강의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훌륭한데 자녀는 왜 저렇게 방황을 할까 하는 그런 그 질문들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자녀들은 수련회 할 때나 교회 프로그램 할 때 그때는 잠시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우리 자녀와 집에서의 자녀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지금 질문지가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가 대들 때가 있습니다. 막 반항하고 대들 때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뭐 전혀 다른 아이처럼, 낯선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교회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분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아이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또 아이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부모로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교회를 떠난 걸까? 뭐 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진심을 알고 싶은 거죠.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가족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또 우리 가정은 또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안에서는 그래도 모범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딸은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진이 된 거예요. 그냥 교회 가라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죠. 전도도 열심히 하죠. 교회 프로그램, 수련회 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일진이란 말이죠. 이 저의 그런 개인적인 경우였는데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건 누구랑 상담하기도 어렵고 서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교회 담당 목사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 애를 좀 맡아달라고 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답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나눠드린 교환의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이시죠? 네, 1번하고 7번이요.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정말 훌륭한데 자녀들은 왜 저렇게 방황을 할까 보면은 가정은 소그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교회 학교나 학원이나 학교는 중그룹이라 그래요. 그 중그룹은 10명 이상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소그룹에서의 점수가 만점이 50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그룹에서의 점수가 만점이 50점. 그런데 그래서 100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모범적으로 잘 양육했을 때 받는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 같이 바울 같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성장하기를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다 원해요. 근데 그 지도자 훈련은 60점부터입니다. 60점을 받아야 비로소 지도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훈련을 시켜도 그래서 만점을 받아도 50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중그룹,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10점이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4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그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것이 해답이다. 그럼 중그룹은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교육합니까?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등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자녀들은 수련회 할 때, 교회 프로그램을 할 때 왜 그때만 잠시 좋아지고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뤄줄 때 외면과 내면 모두를 치료해 준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아이와 집에서의 우리 아이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 자녀가 대들 때 보면은 이거 완전 다른 아이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의 인격은 가상세계에 있는 재료로 만든 두 번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그 부드러운 면이 있고 아이가 또 이렇게 보면 좀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요. 성품이. 그런데 좀 부드럽다가도 좀 화가 나고 그러면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거칠거칠한 면을 다듬어주면 되는데,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요렇게 인격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서 형성된 인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요 인격은요, 가짜 인격이에요. 이거는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어 게임과
그런 유튜브와 웹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잖아. 내 캐릭터가. 그래서 내 캐릭터가 그런 어떤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그 에버랜드 가고 어디 가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그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두 번째 인격이죠. 그래서 이 인격이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명까지 치료한다는 건 이 두 번째 인격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이들은 왜 하나님 안 믿지? 왜 교회 안 오지?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14만 1000명을 누적해서 7년째 이 방과후 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학생 인원이 14만 1000명이에요. 이 인원들을 하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믿질 않는데요. 너무나 논리적이었어요. 너무나 논리 정연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할게. 로 교육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게 우리 좀 여러분 생소하지만 잠언에 있는 그 내용을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내용량이라고 좀 쉽게 풀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명이 되면 아이들이 오하여 교회 그리고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저의 이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왜 요즘 모이질 않아, 교회 안 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방과후 교학교를 지역마다 열면서 매번 조기 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예.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에 맞는 두 번째 인격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해줬을 때 아이들은 모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도대체 교회를 떠난 거지? 네, 이거는 부모인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늦게 퇴근하고 한 가지라도 더 일하고 이러면서 성경적으로 기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까? 또 내가 부모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뭐 집에 가면 게임하고 막 딴짓하니까 뭐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한번 가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 건 아닌가? 이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빠진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빠졌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중2병을 이 개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3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내주셔서요. 교회학교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아이들을 방과 후에 오후 2시, 3시쯤 태우고 와요. 그래서 성경, 영어, 수학, 자연체험, 금융경제, 인공지능 이런 걸 가르치고 저녁을 먹이고 그때쯤 되면 고등학생들 오거든요. 그러면 저 가르쳐서 9시, 10시쯤 이제 보내주죠. 그래 일찍 갔다가 일찍 가는 애들도 있고요. 또 학원 갔다 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또 중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탈북민, 파키스탄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어쨌든 같이 하면서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특성 없어요. 애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오프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2021년부터는 온라인을 넣었는데요. 온라인이 4번이고, 오프라인이 1번, 주 1회 1번, 3시간, 이렇게 12개월,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의사로서, 교사로서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외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치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병원에 오죠. 우리 방과후 교회학교라는 병원에 와요. 그럼 우리가 진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얘를 수술할 건지 아니면 약을 처방할 건지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얘를 입원시킬 건지 약 복용하면서 정기적인 진찰을 할 건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원한다는 건 뭐예요? 금융경제 교실을 시작한다는 거죠. 언제예요? 평일날이에요. 안 되면 토요일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주 1회 3시간. 그 주 1회 3시간 하다 보면 뭐 아이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게임 하는 애도 있고 뭐 딴짓하는 애도 있고 멍 때리는 애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학부모님 중에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참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맨 뒤에 앉아서 사진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회의를 시키고 엄마들만 따로 모아서 엄마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표현했던 통증이죠. 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이 아이가 그거 왜 배워요? 뭐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몰라요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뭐 알바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표현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통증을 표현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임원회의를 딱 들어가면 학부모님들한테 어머니의 자녀가 왜 아까 알바노 이랬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 아이가 어떤 거에 불만이 있고 어떤 거가 부족해서 저렇게 좀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뭐 귀찮다는 반응이라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였구나라는 어떤 그 통증을 표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찰 단계, 뭐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업 태도를 3시간 동안 하는 수업 태도를 관찰합니다. 여기서 3시간이니까 되게 길 것 같죠? 휴식 시간도 없이 해요. 아이들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네. 왜요? 재밌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은 어떻게 내리냐면 역할을 분담해요. 우리 금융경제 교실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재무이사, 관리이사, 영업이사, 기술이사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부여하고 그 역할대로 계속 그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옆에 있는 회사는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실제 돈을 버는데 자기는 2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게 돈에 민감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할 부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 분석한 결과를 학부모님께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갈지 아니면 처방전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우리 병원에, 우리 방과후 교회학교를 뜻하는 거죠. 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수술에 동의를 한 경우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박 2일에 꼭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약간 비전이 들어가면 기독교 대안학교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학교를 방문하고 그쪽에 편입학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 20-30명 정도 되는데, 이번 겨울에도 1월 달에도 3명이 입학을 했어요. 우리가 소개한 기독교 대안학교에.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쟁률이 한 3대1, 4대1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 방과후 교회학교가 좀 다리 역할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출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초등학생도 출석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쉐마 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입원하고 약을 복용하고 하는 것을 12개월을 보통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학에 하는 캠프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10개월 정도 됐을 때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스스로 통제해요. 이번 겨울 캠프 끝나고도 약 인원이 90%가 휴대폰을 폴더폰으로 바꾸거나 휴대폰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이럽니다. 학습에 관심을 굉장히 나타내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보통 평균 한 90점 정도까지는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정말 이 아이들이 다 그러냐? 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10명이면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변해요. 이런 그 진찰과 진단과 수술과 처방을 통해서 변해요. 그러면 변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변한 아이들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 정말 그 방과후 교회학교에서 정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정말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이번에 그 겨울 캠프를 했는데 59박 60일을 했습니다. 네. 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한 달은 방학이지만 한 달은 체험학습을 내고 왔어요. 왜? 금융경제교실이 재밌으니까. 그래갖고 새벽 6시 반에 기상해갖고 밤 10시 반에 잠을 잡니다. 오전에는 그냥 3, 4시간 하부르타, 어떤 땐 5시간까지 하고, 오후에는 영어, 수학, 뭐 저녁 때도 영어 수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59박 60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아니 5박 6일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60일을 하고 엄마들이 달래서 데려갔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면요. 그 아이들의 언어로요. 아이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선포되면 비전이 옮겨지면 아이들은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장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크게 차트가 크게 보이시나요? 사진도 보이시나요? 네. 사진도 보이시네. 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금융경제 교실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뒷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금융경제 교실을 하면 2대 8이에요. 20%는 안 믿는 엄마들 오고요. 그 다음에 80%는 믿는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엄마들은 안 믿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엄마들이 이 기역자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자기 자녀가 수업하는 걸 봅니다. 네. 정확한 거는 무슨 뜻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금융경제 교실을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들한테는 부모학교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왜? 바퀴 2개가 같이 돌아야 돼요. 아이들 바퀴만 돌아서는요. 아이들이 내면 치료까지 되지가 않아요. 엄마들의 부모 학교도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참관해 달라고 앉아 있어 달라고 한 다음에요. 아이들이 보면은 막 뭐 멍 때리는 애도 있고 장난치는 애도 있고 엉뚱한 대답하는 애도 있고 뭐 자기 아들만 늦게 따라서 써서 제출하는 애도 있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임원실 가면 이 뒤에 앉아 있는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가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왜 자꾸 늦게 제출할까요? 그리고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엄마가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한번 고쳐봅시다. 답을 딱 찍어줘요. 고쳐봅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요, 반드시 10명 이상 구성돼야지 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10명 이상 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래갖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싸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조장이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보면 쇼테르입니다. 네. 리더면 다 싸르냐? 아닙니다. 10명 이상부터만 싸르고요. 1000부장까지. 나머지는 쇼테르입니다. 그런 것처럼 10명 이상 학생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를 구성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 장 보이시죠? MRI 통이에요, 이게. MRI 통. MRI 통에 이 아이를 이제 뭐 진찰을 해야 되니까요. 진찰을 해야 되니까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여기 소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그룹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30분 동안 성경을 녹음해 갖고 매일매일 올려야 돼요. 일부는 영상이요. 영상을 1분 찍어서 매일 업로드 해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온라인 숙제. 근데 이걸 안 하면 금융경제 수업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기를 쓰고 합니다. 왜? 금융경제 수업이 재밌으니까. 기를 쓰고 해요. 그러면 또 월급 받을 때 뭐가 주어지냐면 독서 수당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소그룹에서 해줘야 되는데 소그룹, 중그룹 같이 해줘야 되는데 소그룹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그룹에서 일주일에 4시간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해줍니다. 성경 암송,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겨울방학 때 했던 거를 지금 다시 계속 이어서 성경 암송을 하죠. 그래서 성경 암송은 수업하기 전에 10분 합니다. 요번에 가장 많이 겨울 캠프 때 가장 많이 암송한 애가 395절, 가장 적게 암송한 아이가 80절. 80절 암송한 애는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성경이라는 걸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외운 거예요, 그냥.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고 약속해야만 받아주니까 20% 넌 크리스찬 와도 다 참여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께서 주교사가 되시고 내가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해하시기. 이거는 실제로 교사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큐티가 있습니다. 매일 온라인으로 도착을 해요. 큐티. 온라인으로 이제 사진 자료 보여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이제 큐티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같은 개인별 학습이 필요하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드투데이 저희가 꾸준히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하는데 교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더십에 관한 성경적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작년부터 허종학 대표님이나 직접 모시고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했고 저도 계속 가르치는데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누룩의 위치를 파악해. 왜냐면 MRI 찍었으니까, 그죠? CT에다 넣고 찍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누룩의 위치를 파악해줘. 누룩의 위치가 머리인 경우, 눈동자에 있는 거, 손에 펴진 경우, 배꼽에 펴진 경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단입니다. 지금은. 예, 지금 진단인데요. 진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은 이렇게 지금 음성이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1분 영상 다 올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고요. 두 번째는 큐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44,389원. 이게 자기가 받을 한 달 월급이에요. 이게 다 틀려요.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막 대표님 지금 화면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네, 한번. 화면이 아니요. 네. 화면 내리시지 마시고 안 네.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다시 그 부분을 찾아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보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보면은 얘네들이 이게 물건을 올린 거예요. 스스로. 이 쇼핑몰에. 그래서 여기를 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를 구성한 아이들이 스스로 물건을 선택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파는데 자기네 회사 거는 자기가 못 삽니다. 자기네 회사 거는. 네. 자기네 회사 거는 못 사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 걸 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영어 수업을 하는 실제 장면이고요. 지난달 사진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갔나요? 슬라이드? 네. 네, 넘어갔어요. 이제 진단입니다. 진찰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네.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이게 누룩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아이들마다요. 순종 2단계에서부터 누룩 4단계까지 이렇게 쭉 아이들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 2단계는요. 저보다 더 높은 영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업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더 훌륭한 교사나 단체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순종 1단계는 순종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진단이 된 애들은 얘네들은 지도자 훈련을 바로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얘네들은 그 우수반이기 때문에 그 리더반에 포함을 시켜서 얘네들은 수업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 0단계는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이게 13살, 15살 되면은 이게 벌써 이제 엄마한테 좀 반항하고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가만 놔두면 누룩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순종 단계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바로 어떻게 수업 3번 나와. 이거 바로 너 인천에서 금요일, 광명에서 토요일, 주일날은 서울에서 하니까 금토일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수업 횟수를 빨리 늘려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누룩 1단계가 뭐냐면 이제
반항하고 그다음에 게임에 푹 빠져갖고 뭐 한 기본 3-4시간은 기본적으로 게임하고 이런 애들 누르기 1단계. 얘네들은 뭐 식장애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을 뭐 대충 먹고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애들이에요. 이게 누르기 1단계예요. 예. 얘도 3회소. 이렇게 진단 내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누르기 2기. 얘는 초기 우울증 이런 애들입니다. 초기 우울증. 예. 그냥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그냥 핸드폰만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중학생 되면 안 나오고 고등학생 되면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 리더 시켜요. 예. 얘가 잘하는 애 뭐지? 중학교 1학년 여자인데 초기 우울증. 그래갖고 너 뭐 좋아하니? 그랬더니 자기 특이질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방과후 교학교 애들 얘가 강사가 돼갖고요 특이질 다 시켰어요. 그 남자애들이 우리도 해야 되나? 해야지. 뭐 이래가면서 왜? 이 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명 한 명마다 잘하는 특성들을 다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면 말이 됩니까? 약이 안 듣죠. 당연히. 네. 그래서 뜨개질 시키는 거예요. 뜨개질. 그 다음에 이제 누룩 3기. 안 돼요. 얘는. 누룩 3기 진단받은 애. 이 새벽 5시까지 게임하는 애.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실력으로. 안 된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뭐 제발 살려달라고. 네. 그래서 그냥 수업에 나와요. 얘는 계속 멍 때리고 뭐 빨리 가야 된다고 인상 쓰고 이런 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틈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에게 틈이 보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틈을 보여주세요. 주교사 대신 성령께서 틈을 보여주세요. 그때 말씀으로 거기 꽂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교사 훈련 때 정확한 실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소그룹 가정에서는 어머니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 빨리 안 와? 이러지 말고요. 인수가 이나야 빨리 30분까지 6시 30분까지 왔으면 좋겠어. 이나야 엄마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등을 보이고 싹 나가. 성령님 이제 우리 아이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이 순종을 하는 아이로 바꿔주십시오. 저는 등 돌리고 나갑니다. 이거 어머니들한테요 A, B, C 엄청 시킵니다. 네, 말씀에 의지해서 애들 길러라. 빨리 와. 이게 뭐냐. 숫자를 많이 써라. 예, 몇 시 몇 분까지 와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20점인 아이가 30점까지 올라가요.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40점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30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중그룹 방과후 교회학교에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60점 지도자 교육을 받아도 되는 때의 이름이다. 자, 건강점수 60점 만들어야 되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 애는 아까처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약처방해야 되는 애는 약처방하고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부분별로 나눠서 설명을 40분 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엄마들한테는요. 순종, 선택, 명확, 협상, 섬김, 숫자 반드시 사용하라고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줍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너가 선택해 이나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아이들은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심어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절대 집에서 아버지한테 반대하지 마라. 애들 앞에서 아버지 말씀, 남편 말에 반대하지 마라. 어머니는 가정의 등불이다. 웃어라. 네. 그 다음에 계약서 써와라. 막 이래. 애하고 용돈계약서, 생활계약서 씁니다. 예, 계약서 2종류예요. 용돈계약서는 뭐 구두 닦으면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학생 방에, 자녀 방에 하나. 생활계약서는 뭐예요? 너가 학교 갔다 오면은 뭐 게임을 몇 시간 하고 이걸 30분으로 줄이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거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가운데 딱 앉혀 있고요. 계약서 쓰라 그래갖고 협상하라 그래요. 예, 계속 협상하라 그럽니다. 단어를 협상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기르잖아요. 20살, 23살, 25살 돼도요. 아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문 꽝 닫고 안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엄마 협상하자. 협상하자. 엄마 나 이거 휴학계 하고 싶어.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휴학하고 나 1년 하고 싶어. 엄마 협상하자. 협상하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중그룹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선택해. 숫자를 계속 빨리 와. 절대는.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는. 너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새벽 3시간 있는데 9시간 중에 몇 시간 공부했어? 숫자 사용합니다. 지혜를 네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줘요. 성경적입니다. 학습의 지혜, 하브루타 지혜, 그 다음에 슈르드 지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받았던 문제 해결의 지혜. 예, 유대인의 벤치마킹 한 거죠. 예시바 그 교육을. 자, 그 다음에 경청다리, 내용량, 잠언의 근거에서 내용량이요. 내용량은 만입니다, 만. 근데 우리가 보통 2000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2000의 내용량을 갖고 있는데 10시간 동안 매일매일 일하면 서울대 가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정해놓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선교사님, 저 내용량 얼마야? 너 안 보여. 너 모르겠어. 왜요? 너 어제도 거짓말했다며. 거짓말하는데 내용량 그릇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쏟아 넣으시겠니?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랑. 자, 위대함하고 거룩함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배꼽티를 입을 수 있어? 순결과 정결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배꼽티를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엄마가 아유 그러면 안 입힐게요. 뭘 안 입혀요? 안 입히게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교육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발목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 입어야 되고, 예. 회사 경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15만 원만 주세요. 엄마가 왜? 저 요번 달에 5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15만 원 도와주시면 제가 영어 학원비 20만 원 송금할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이요 얼마나 깊숙이 빠져드는지 몰라요. 자기 애가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 안 오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한다고? 실제로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을까 볼게요. 12명 반장 선거 나갔어요. 당연히 반장 선거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리드 투데이를 가르치잖아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저기 10명 떨어졌습니다. 2명 붙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이시나요? 네.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이 완쾌됩니다. 어디까지? 4명까지 치료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저게 진짜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증거가 있습니다. 59박 60일을 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무슨 59박 60일을 교회 와서 새벽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같이 잠을 자면서 하겠어요? 걔네들이 게임도 못하는데? 핸드폰 절대 안 뺐어요. 왜? 안 해요, 애들이. 네. 다음 장입니다. 유대인의 심화교육, 다음 장입니다. 학과목 교육, 보시는 바와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지금 헌금하죠, 헌금. 헌금하는 거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월급을 타면요. 11조 10%, 부재헌금 10%, 선교 감사헌금 10%, 30% 떼어서 봉투 3개에다 각각 담아서 이렇게 두 손으로 꼭 넣어야 돼요. 네. 소득이 얼마 생기든 간에 반드시 구별된 헌금. 나머지는 뭐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선물 샀죠.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5월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손편지 써서 같이. 네, 넘어갑니다. 피드백입니다. 이건 제가 올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들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냥 엄마들 단톡방에. 예,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거 중국어로 막 올려가고 난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해석해갖고 또 보냈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하는 말 다 들어요. 얘가 갑자기.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 양보해요. 핸드폰 많이 안 하고요. 많이 순종해요. 저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왜냐면 예수 안 믿거든요. 교회 안 오면은 딸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냐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소통되겠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매주 나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이죠. 5학년 됐는데 여기 엄마는
뭐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요. 핸드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죄인지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 다음에 앞머리를 자르고요. 옷소매도 접고요. 네, 앞머리 자르고 옷소매 접는 거는, 그러면 앞머리 안 자르고 옷소매 접지 않았다는 건 왜 그래요? 포르노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언어예요. 여러분 옷소매 안 접고요. 앞머리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음란에 빠진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언어예요. 이걸 배워야만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 폴은 안 봐요. 저 야한 거 안 봐요. 그 말로 들으면 뭐 해요? 행동이 저런데.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가운데는. 1,000만 원 들여서도 심리치료를 1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겨울 성경 캠프 3주 만에 이렇게 되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얘는요, 중학교 2학년 남자예요. 이제 중3 됐어요. 학원에서요, 학습 장애라 판정받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학습 장애 아닌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데요? 보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는 화난 눈꼬리 맨날 올라가 동생이랑 죽이 듯이 싸우고요. 엄마한테 대들고. 예.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뭐 이런 거죠. 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아유,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 이러면요. 교회에서 이런데, 아우, 집사님 애 가지고 걱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교회 잘 다니지, 발표 잘하지, 학생 성가대하지, 뭐 잘하지, 그런. 그건 뭐예요? 집에서는 엉망인데. 예. 또 누나 막 때리고, 누나가 밤에 동생한테 맞는 꿈 꿔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꿈에서 깨고. 그런데 너무 잘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 신자 엄마가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우리 금융경제교실 단톡방에 올린 그 단톡방 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는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누구나 알아주는 전문직이나 회사를 다니는 아이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게 저도 인정받고 아이들이 성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두 아이를 학원을 돌리며 한 달에 몇백은 좋게 썼지요. 이 송도 엄마입니다. 송도에 살아요. 신랑은 아이들도 힘들고 돈도 부담된다고 했지만 앞집, 뒷집, 옆집 다 이렇게 키운다. 정말 그렇기도 하고요. 방해 말고 도와달라며 몇 년을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간 뭐가 잘못돼도 싶은. 왜냐면 하루를 한 번씩 자살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길에 이성모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전 개신교가 아닙니다. 근데 무임금으로 순수 아이들만 위해 일하시는 게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심도 했죠. 몇 개월간 금융경제교실 같이 있어본 바 선교사님이 만남의 축복이 선교사님과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도 경제관념과 성품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제가 수백만 원씩 쓰면서 기술을 가르쳤지 비전과 성품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되돌아보고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 엄마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엄마들 보고 더더욱 느낍니다. 살면서 남을 도우긴커녕 안 뺏기고 안 당하면 다행이다 살았는데 조건 없이 돕고 돕는 교회 엄마들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전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모 대표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 오늘 강의 중에 뭐 질문하실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실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적어봤는데 혹시 먼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네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회가 우리가 방과후 교회학교를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떤 그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은 하나도 그 아이들한테 가는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뭐 등록비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건지
또 가르쳐 주는 게 영어, 수학, 뭐 금융, 경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교사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네네.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네. 궁금하네요. 네. 네네. 첫 번째는 그 아이들 10명을 모아 놓으면, 네.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으든지, 뭐, 교육관에 모아 놓든지, 뭐, 어디서 모아 놓으면 10명입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초등학생 10명이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5명 이렇게 모아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달에 42,000원. 예, 한 달에 42,000원을 그 멤버십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육 시간이 주 1회 3시간을 합니다. 매주 한 번 3시간 하기 때문에 그 영어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그 엄마들은 당장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권면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으로 남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 엄마들 중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만 뭐 한두 시간이라도 봉사할래요? 라는 사람이 3명 나오면 그때는 주 1회가 아니라 주 3회로 바꿉니다. 그 교회에서 3번 교육이 이루어지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영어하고 수학이 들어가는 거죠. 영어하고 수학이 들어갈 때는 그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하고 엄마들이 선생님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강사님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은 학부모회에서 그 강사 선생님한테 직접 드리는 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뭐 몇 번 오는지, 몇 시간 교육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 3회 넘어갈 때,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차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학부모들 가운데 그런 자원자가 없는 경우에 만약에 네,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려면 그것도 상당한 또 비용이 들잖아요. 네. 또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하는 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 이 방과후 교회학교의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저희가 거절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저희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냥 6개월 했으니까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금융경제 교육 같은 경우는 그건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금융경제교육은 제가 네. 합니다. 아, 네. 예, 제가 그 증권회사 자산운용 출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질문하시려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게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금융경제교실이라는 제목으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다른 방과후 학교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금융경제교실을 시작한 이유는 2017년에 영어 수학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원에 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르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경제라는 걸 가르쳤더니 이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돈 얘기를 맨날 돈 얘기하니까 돈 잘 버는 얘기,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이웃을 돕는 얘기, 뭐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그래서 이제 금융경제를 메인으로 했고 2017년에는 청소년 교회학교, 제 등 뒤에 노란색에 써 있죠. 저기 2017년 우리 공부방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인공지능 교회학교.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금융경제 교실로 학교 명칭을 바꿨어요. 왜? 안 믿는 사람까지 막 몰려오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뭐였죠?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금융경제 교실 방과후 학교가 있는지. 아,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학원도 없어요. 그리고 블루오션입니다. 이 금융경제. 그러니까 금융경제를 가르쳤더니 다른 그 교회 주변의 학원에서 시비 거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블루오션에서 너무 좋고요. 요번에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얘기하자면 뭐 인천의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뭐 이러잖아요. 거기 전세 사기 사건에 나와서 그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그 사기당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80%입니다. 20대, 30대요. 갑자기 1억, 2억 빚이 생겼어요. 사기당해갖고. 이 금융경제는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엄마들이요. 소문에 소문을 달고 계속 와요. 그래서 전도하기에도 너무 좋다. 왜? 성경을 배우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안 가르쳐 주니까. 네. 그래서 요거 금융경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백데이터는 EBS의 그 금융경제 교육 시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 EBS에 방송이 됐어요. 시범으로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했던 백데이터가 하나가 있는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저희에게 쉐어링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교사 훈련을 받고 싶다는 사람을 10명 모아놓으면 제가 갑니다. 교사 교육해 주러. 과정은 6개월, 주 1회. 네. 그런데 교사 훈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론으로 안 합니다. 우리 금융경제 교실 90%가 실습이에요. 예. 무슨 뜻이냐? 교사들 앉혀놓고요. 옆에 그 학생들 한 그룹 딱 앉혀놓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사한테 계속 질문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저도 모르는 학생들이 앉아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교사하고 교사 훈련생들이랑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애들. 교사 선생님들도 모르고. 이 상태로 시작하면서 계속 제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로직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고, 무슨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물어보고, 이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변하는 거 보면 교사 훈련생들이요, 엄청 결단합니다. 네, 제가 한번 갔을 때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집중을 잘하고 또 순종도 잘하고 좀 대단한 그런 학생들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배우면서 또 성경 말씀도 배우면서 이 학생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학생은 물어보더라고요. 허성 교사님은 CEO를 몇 번 해봤냐고. 그 중에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뭐 아주 여러 소그룹을 짜놨는데 각각 자기 직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이사가 돼야 되고 대표이사를 몇 번 해봤냐고 그렇게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제가 뭐 대여섯 번 몇 군데 대표이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애들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참 네, 정말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거기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런데 그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 이성모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좀 궁금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또 한번,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질문하고, 네. 그럼 방과후 교회학교를 통해서 실제 우리 한국에 정말 교회학교가 부흥한 그런 교회가 있는지요? 네, 있다면 굉장히, 어느 교회인지, 네,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금융경제 교실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가 사모님 1명 또는 목사님 1명으로 이 금융경제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난 7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겁니다. 왜냐니까 국민일보의 2017년도 아까 강의 안에 나왔잖아요. 그게 10개 교회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진이. 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8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걸 해야지 큰 교회 등치 큰 거 맡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1명, 목사님 1명으로도 소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자.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켰는데요.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와 여태까지 지금도 작은 교회 여러 교회랑 하고 있어요.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교회에 설명해 줬어요. 왜 성공 사례가 없는지. 네. 왜 성공 사례가 없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 네. 그런데 각 교회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게 중단됐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 아들은 너무 잘 따라와. 근데 장로님 아들이 못 따라와. 당회에서 갑자기 안 하겠다고 결정 통보 받은 적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 사역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1,000명, 2,000명 이런 정말 큰 규모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도 지난 30년 동안 왜 다음 세대 아동부는 80% 없어졌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간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4시간을 해요. 하루에. 2.4시간. 응답률이 그러니까요. 2.4시간이면 7일이면 얼마예요? 15시간이 넘어요. 15시간 게임을 하고 웹툰을 하고 야동을 보고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1시간, 2시간으로 해갖고 됩니까? 시간 싸움에서 진 거예요. 영성에서도 훌륭하지, 교재도 훌륭하지, 콘텐츠도 훌륭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은 교회에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도와주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2주에 한 번 가고 4주에 한 번 가고 이렇게 늦추거든요. 12개월 지나면. 근데 이분들이 어른 성도 목회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내면서 이것이 흐지부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당진 동일교회를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오후에 교회가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이제 뭐 저녁 오후 2시부터인가 시작해서 저녁 8시에 그 아이들을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교회에서 이제 학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교회가 다 대신해서 현지인 영어도 현지인 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아예 그냥 저녁 식사까지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방과 후 학교로 해서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저는 당진동일교회가 아닌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 학교도 뭔가 정말 좋은 방안이고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 학교가 저는 이제 교회 학교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셔서 앞으로도 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조회에서 들어가셔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기록을 해 주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혹시 우리 이성모 대표님이 거기에 혹시 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네. 네.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이성모 대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허정학 상임 대표님께서 광고하시고 우리 조별미 소그룹 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대표님 참 감사하고요. 이번
이런 방과후 학교의 사례를 좀 보고 정말 말 잘 안 듣는 청소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는 그 좋은 성품으로 여러 가지 리더십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8번째로 하면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우리 414 보통 뭐 15 미만의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커버하는 그런 MZ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리더로 세우고 해나가야 될 건지 강의해 주시는 CCC 간사 이종태 목사님, 아주 유명 강사이십니다. 외부에서 정말 훌륭한 강사로 다 소문나신 분인데 우리 모임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좀 듣고 싶으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17개 이야기 프로그램 교사 훈련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 양육의 어떤 기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러분 계속 받아보시잖아요. 강의 못 들으신 분 또는 강의를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수강 자가점검표에 꼭 투표하셔서 강의 들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개 그룹 중에서 제8조는 소회실 2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에 일방적으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조별 어느 조로 들어갈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오늘은 운영을 하는데요. 8조에 속한 분들은 곽수미, 존칭을 생략하고 곽수미, 김미애, 김민섭, 김은미, 박재화, 이사라, 이영숙, 장옥경, 정두영 님은 제2조 이성모 대표님 조금 전에 강의하신 그분 조에 2조에 2회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집사님, 김종숙 교사님, 박혜숙, 김내옥, 송현순, 이상현, 이주영, 안경환, 여종훈 이분들은 제2회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본인이 몇 조인지 아시죠? 5조면 5회실, 6조면 6회실로 찾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를 드리는데 좀 30분 안 돼서 전체 그룹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의 제목은 우리 교회 방과후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없으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고 좋은 점들을 또 얘기를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더 임팩트가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도 하시면서 방과후 학교라는 교회에 있는 방과후 교회 학교에 대해서 한번 서로의 경험과 바람과 희망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소그룹 으로 들어가실 텐데 제가 소회의실을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준비되어 계시는 우리 이덕진 장로님부터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금융교육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네, 영어 수학에 매몰돼 가지고 이 금융 경제 이쪽에 무지하게 자라났다가 나중에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그 오늘의 그 현실에 네. 대해서 우리 이성모 대표님이 그 부분을 본인의 이 전문 분야 전문 지식을 잘 이용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잘 시작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 어린이 교육 차원에서 교육학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방과후 학교 특히 이성모 대표님 방법론에서 두 가지 기본 스킬, 기본 기술을 기본 성품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데 하나는 협상,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라는 차원에서 그 언어를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는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 어떤 객관화된 디지털 이런 차원의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루게 하고 그것을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제가- 준비되어 있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이거 또 자꾸 이게 저만 발표하는 것 같아서. 오늘 사회자시니까 네. 오늘은 사회자의 아니, 날입니다. 네, 우리 이성모 대표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요즘에 우리 그 부모들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주식 교육을 많이 시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한다든지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네, 예. 아, 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자산운용을 증권가에서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주식 투자는 공부한 만큼 버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한 만큼, 경제 동향을 공부한 만큼 그 시간의 양에 비례해서 벌어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왜 돈을 잃으냐? 그분들은 첫 번째, 정보를 돈 안 주고 사잖아요. 그냥. 신문 500원, 1000원짜리 거기서 친구 말 듣고, 그러면 500원, 1000원 해갖고 2000원 벌면 더블이에요. 그러면 2000원 벌면 되는 거죠. 그걸 늘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이 금융 투자, 증권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 분석을 시키거든요. 제가 중고등부는 재무제표 분석을 시켜요. 그래갖고 실제로 주식 계좌를 오픈해갖고 주식에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마련하냐? 스스로 노동해서 마련한 것으로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이거 해도 되나? 우리가 이걸 중간에 생각하지 말고 최초부터 생각하면 이걸 위해서 아이들이 기업을 분석해요. 경제 동향을 분석해요. 그리고 이거 유대인 교육에서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드는 제품 이것을 분석해요. 그러면 여기에 수학이 들어가야 되고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유통을 해야 되니까 제품 번호, 제품 코드를 따라서 계속 쉴 새 없이 연습을 하거든요. 금융경제 교육 시간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논리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투자가 뭔가를 알고 있고요.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액션이, 무슨 프랙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몰라, 싫어. 이렇게 하던 애들이요. 엄마들하고 제가 그 캡처한 그 캡처가 있어요. 우리의 자기 딸이 금융경제 전에는 항상 단답형이었대요. 카톡 내용이. 그런데 2줄, 3줄 장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엄마가 올렸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애들이 돈을 벌어도 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 기업 분석을 하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바뀐다는 것, 그게 주안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은 질문이고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알 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아쉬운데, 네, 잠깐 더. 한 20, 30초 정도만 제가 잠깐만 네. 하면, 고등학교 그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요,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이제 내가 집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딱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원봉사 하시는 엄마니까, 아니, 얘가 저기 금융경제교실에서 뭘 배우는데 이래요. 그랬더니, 뭘 배운다던데요. 그래서, 재무제표 배워요, 요즘.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이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계명의 제5계명이 말씀이 작동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돈을 번다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제5계명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이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안점이지.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지난달에 전화 왔어요. 저기 넌 크리스찬 엄마가 얘가 금융경제 교실 거기 저 3회 다 참석하고 싶다고 외갓집을 안 간대요. 선교사님 대표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기 딸 좀 바꿔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윤아, 너 5계명이 뭐야? 그랬더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너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공경해야 되겠지? 네. 배운 대로 해. 끊는다? 끊어버렸어요. 잘 갑니다. 왜 갔지? 네. 이게 뭐냐면 그 금융경제를 통해서 말씀이 작동되게 하는 게 주안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5계명, 야 그래 6계명, 7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돈이랑 연결해서 가르쳐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재정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 변혁 스쿨 그 책임자로 우리 장정헌 교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우리도 다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또 어른들이지만, 왜냐하면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일생을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 장정헌 집사님 그 조에서 한 얘기와 지금 재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뭐 여기 허정학 선교사님과 이덕진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저희도 이제 재정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정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제 지난 학기부터 이제 2학기에 걸쳐서 재정적
자유를 위한 그런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아직 아웃풋이 얻어진 건 아니고, 다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성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경제라는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돈이나 재정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저희에게 이렇게 재정을 맡을 그런 권한을 주신 저희를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그 안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재정적인 걸 관리하는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베이직 세미나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 짐 세먼스 강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다음까지 이제 한 번 더 한 학기 하고 나면 이제 이 전체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모아서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좀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축적이 되면 제가 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교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 강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저희 세미나에 이성무 대표님 모시고 싶은데, 제가 한번 논의를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워크숍에 이렇게 같이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에서는, 어쨌든 이제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영적인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강의나,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걸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었고요. 그러나 하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이것이 중요하고, 다만 이제 학생들을 교회로만 이렇게 불러들여서 저희가 교육할 게 아니라, 지금 이성모 대표님처럼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서라도 학생들을 만나는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은 다음 세대의 전도나 교육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30초만 또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금융경제 교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뭐였냐면, 항상 월급을 이제 수당하고 같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경제 교실의 교육은 90%가 실습입니다. 이 1년 동안 90%다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고 준비할 게 많고 엄청나게 열심히 집중하는데요. 반드시 아까 사진처럼 월급을 타고 수당하고 같이 타면 애들이 다 천차만별 달라요. 급여액이. 그러면 이제 일렬로 쭉 서갖고 두 손으로 봉투 3개, 11조 10%, 구제원금 10%, 성경금 10%를 딱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고 기도문이 있어요. 공동기도문.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부만 드립니다. 다음에 더 많은 거 드리게. 이런 공동기도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얘가 우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막 울어요. 이 남자애가. 그래서 내가 왜 우나 앞에서 봤더니 글쎄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선교사님, 저는요 12만 원 벌었으니까 12,000원 해갖고 36,000원 뛰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애는요 2만 원 벌었으니까 2,000원 뛰었는데, 선교사님 나 깎아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꼭 다 해야 돼요? 이러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전율이 감동이 되면서, 이거 꼭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이 헌금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행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른 됐을 때 어때요? 돈 때문에 시험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결이 많이 되는데,
이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재정적인 자유. 예, 재정적인 자유.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성모 대표님도 이 과정을 좀 그 학습에 도입을 하시면 엄청 좋은 예, 풍성한 그런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로 만나서 앞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기대합니다. 우리 이종태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을 좀 바꿔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N4 세대, 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다음 이 세대들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우리 주위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20, 30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아주 놀라운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